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자매님이 천국에 가게 됐대요. 천국 문 앞에는 보통 이런 이야기들 보면 베드로가 서 있어. 베드로가 서 있는데 들어오는데 그러더래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어 단어를 말하면 스펠링을 말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운 단어 나올까봐 이제 걱정했는데 사랑을 스펠링을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맞았어요.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wait a minute. 내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네가 좀 서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서 있었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직이 익은 사람이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아,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도 나를 따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신 장례식 날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모님한테 애들 맡기고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이렇게 돼서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면 되나? 근데 나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펠링을 맞춰야 돼. 그래서 스펠링 뭐야?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말해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체코슬로바키아. 금년 한 해는 좀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또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진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작.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은요, 미국 프랑스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큰 사진, 그 그림이에요.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어디 있나? 여기서 보니까 잘 모르겠네. 이게 왕관을 든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 봐야지 알겠네.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요. 이 사람은 부인 조세핀이고, 이 사람은 비오 4세라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에요. 보통 이 사람이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폴레옹의 권한은 엄청나기 때문에 권세가 이 사람이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썼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썼어요. 나는 내 이 권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교황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비드가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는 걸로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평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비드가 어떻게 그랬느냐 하면은 조세핀한테 마치 수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를 그려놨어요. 자기는 모든 권력 위에 로마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노틀담 사원에서 노틀담 성당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지금 노틀담 성당이에요, 여기가. 작년에 이 노틀담 성당 불나기 전의 모습인데 이 첨탑이 불이 나가지고 넘어지는 장면을 전 세계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19년 그때 몇 월 달에 4월 15일 날 저것이 넘어지는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랑하고 또 리플레이스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건물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유타에 가면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 몰몬 교도들이 자랑하는 몰몬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는 데는 그냥 뭐 비지트 센터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신급에 따라서 이 장소에 어느 한도까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멕시코라든지 또 남미에 이런 데도 전부 기독교하고 일반 그 샤머니즘하고 접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고 눈에 보이는 용화와 환경을 동경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580번을 타고 오클랜드에서 저 플레전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으로 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봐서 산 위에 왼쪽 산 위에 높은 곳에 이 몰몬 성전입니다. 몰몬 교도들은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워싱턴도 그렇고 샌디에고도 그렇고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들을 사람들은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형상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을 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또 믿음이라는 세계,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세계,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물론 두 번째의 사람이 유형이지만 첫 번째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영향을 받긴 받죠. 멋지다.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God prepared.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1년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느낀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면서 감사하게 돼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이러한 준비하심, 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5장 말씀 앞에 보면 4장 16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우리 위에 덮어 씌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by faith, not by sight.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또 현란한 것,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러나 실제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자. 이 땅의 것들은 항상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받는 그러한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또 히틀러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God is here라고 자기 손으로 글을 쓴 아우슈비츠 벽에 God is here.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삶을 향한 강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어,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려움과 칼과 어려운 그 역경을 다 겪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저희 인생의 좌우명이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것일 것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돌아가는 것 같고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for good,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자,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자, 깁니다만은 다 읽읍시다.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웨이트리스트로 일하는데 23브러치를 어떤 사람이 그 커플이 와가지고 밥을 먹더니 팁을 2020불을 줬대. 2020불.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정말이라고 그러더래요. 2020불. 이 사람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팁을 2020불 받아가지고 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기사로 났더라고. 미지? 네. 2020불 받았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홍해가 앞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야.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요단강이 놓여도 요단강이 갈라지듯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첫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자꾸 가지고 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걷는 비결이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같이 빨간 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이라고 하면은 지방 관리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뭐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 그 상원의원한테 편지를 보낸다든지 영주권이 빨리 안 나오고 이러는데 레터를 보내면 상원의원이 이민국에 물어줘가지고 바로 리스판스가 온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길도 열어보려고 하고 비즈니스도 해보려고 하고 또 뭐 자기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사랑할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찾고 또 뭐 내가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니는 딴소리 하냐? 최소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서 11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스려야 되지 돈에 종속이 되고 섬기게 되면 돈은 우리를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여러분. 기업 총수가 삼성병원이라는 걸 큰 걸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막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은, 나의 돈은 나를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섬기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철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2020년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재물을 의지하고 체킹 어카운트에 돈 들어올 걸 자꾸 욕심을 가지고 이러면은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은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이런 거 다 부숴버렸어요. 옛날에 종교개혁 할 때 마르틴 루터라든지 켈빈 이런 사람들은 그 성당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부조들, 그다음에 석상들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거기 절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을 향해서 막 노력하는 돈이 우상이 돼요. 자식을 위해서 이민 왔는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죠.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식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섬기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상이 되게끔 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건강을 병적인 것으로 챙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해서 건강이 상해서 세상을 떠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늘 멍청하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야 되지만 내 명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우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생각을 먼저 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해. 내 생각대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의 의견이 다르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싸우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금년에는 없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최고봉으로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병마다 허락해 주셨어요. 욥을 봐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도 병이 났어요. 자식들을 잃었어요. 몸에는 헌대가 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욥은 정말 나에게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올 때 가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병도 이기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제까지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믿고 정말 엄청난 간증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일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새롭게 하소서 한국에서 방송에 나오고 뭐 CTV에도 나오고 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나, 하나님과 얼마나 깊어졌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게 되었나, 이것이 목적이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큰 기업을 몇 개나 가지게 되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2020년입니다. 주님 나라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불러가면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깊어져라. 역경이든 병마든 어려움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또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잘 세웠어.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만 막 칭송하던 사람들이, 아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 무찌르고 그 골리앗 목 자르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니까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열등감이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다 있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뭐 사람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별로 칭찬 안 해주면 싫어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나이가 어려도 congregation, 즉 교인들이 인정해주면 목사로 안수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이 침례교회는 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20대 초반에 자기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꿈에 부풀러 있고 또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도서관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그 애송이가 정말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교라니 가당치도 않아요. 21살짜리가 목사라고 따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듣고는 실족을 했어요, 마음속에. 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을 참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다. 내 인생의 목표는 모두에게서 허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불러주시는가, 거기에 포커스 해야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잘남과 부족함과 또 뛰어남을 다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러한 결과를 놓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열등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죠.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 삶 속에서 막 고통당함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탈진입니다. 탈진.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모습은 요만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그만한 사람이 되려면 밤잠도 안 자야 되고 또 막 가장해야 되고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막 나이스한 사람이고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기의 현실과 살았는 삶의 피곤으로 인해서 번아웃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겠습니까? 오로지 모세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바른 판단을 해주려면은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율법을 통해서 딱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울고불고 야단났는데 그때 장인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오더니 이런 서제션을 합니다. 내가 보니 자네가 너무 많은 경무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네한테 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그 중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만 가져오면 모세 네가 판단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하자. 그래서 백부장, 100명 정도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도 세우고 1000명 정도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분녀해 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모세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모세는 번아웃돼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몰 그룹,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고 또 어느 교회는 목장이고 어떤 교회는 구역이고 셀이고 그런 거 하죠. 그거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예배가 그냥 라지 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 서로 깊이 모르니까 스몰 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쉐어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따뜻한 그런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순기능에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언니 만나서 이야기 막 하니까 속이 시원해. 또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힘이 나.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셀 그룹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 해놓고 사람들은 맛있다고 말 안 하면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가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길이 성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여러분들 감사한 일 있으면 선물하고 싶잖아.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내 속을 돌아보면 더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연약한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듯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하지 말아요. 탈진의 늪으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as you are. 하나님 그걸 사랑하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에너지와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저 내추럴하게 주님 사랑하고 섬겨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 너는 10원짜리 믿음이구나. 너는 100원짜리 믿음이구나. 너는 100만 불짜리 믿음이구나.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거 다 벗어버리고 다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좋았는데 물질의 욕심을 못 벗었구나. 너는 다 좋았는데 명예에서 못 벗어났구나. 너는 다 좋았는데 자식을 너무 사랑했구나.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삶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 만나는 분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눈이 딱 떠졌을 때 숨 쉴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이 하루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생명, 내 모든 가진 소유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게 하옵소서. 그거는 순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습 전부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놔라 했을 때,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내 정과 욕심을 쏟아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을 고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헌신을 하라 그러고 자꾸 11조 드리라 그러고 감상금 드리라 그러겠어요. 새 천념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 하려고 드리면 안 드려도 되겠네요. 나 하나 빠져도 주님 나라에 별로 손해받는 일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동기는 아주 불순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내 재능을, 목소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다고 할 때에 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내 주님 앞에 쓰기 받기 원합니다. 나같이 사마리 여인과 같이 남편 탓을 듣는 여인과 같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니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두 말하면 잔소리. 무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저 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의식이 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동안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잊어버리고 막 일하고 살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인격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의 인격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무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죄질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뜹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귀한 고백입니다.